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현실에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걱정부터 밀려왔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아이들 학원비는 또 어떻게 하지,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잘릴까봐 불안하고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시는데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데 교회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렇게 매일 걱정하며 사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20대 후반에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전부를 투자했죠. 그런데 카페를 오픈하고 6개월쯤 됐을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손님은 끊겼고 월세와 인건비는 매달 나가는데 수입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새빵살이를 하시는데 교인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헌금은 조금만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해결될 텐데 세상 일로 염려만 하고 있으니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건축 헌금을 강하게 독려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카페 보증금으로 받아놓았던 돈, 그러니까 혹시 카페를 접어야 할 때를 대비해 남겨둔 마지막 생존 자금을 전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다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말이죠.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뒤 그 친구는 카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돈이 없었거든요. 빚만 수천만 원 남았고 꿈꾸던 사업은 실패했으며 남은 건 좌절감과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했는데 왜 저는 망했을까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건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 언제부터 건축 헌금을 많이 내라는 뜻이 되었나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언제부터 현실적인 준비와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었나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 비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될까? 마치 성경이 성공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자기계발서인 것처럼 읽는 겁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주위를 돌면 해결될까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공 공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성과 속을 나누어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건 거룩한 일이고 돈 벌고 밥 먹고 옷 입는 건 세속적인 일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을 먼저 교회 일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정말 냉정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실수하면 용서 없이 질책했으며 야근과 주말 근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분을 만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늘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그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위선자 같다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신학의 문제일 수 있다고요. 그 집사님은 진심으로 교회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사에서는 냉정하고 무자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머릿속에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하고 회사는 저렇게 해야 한다는 두 개의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회사는 세상의 영역이라고 나누어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시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실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고 상사에게는 매일 질책을 들었으며 동료들의 시선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첫째 아이는 아토피가 심해서 병원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을 자주 가셨고 형제들과는 부모님 병원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교회에 가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걸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일 염려뿐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때 한 권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천로역정이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순례자가 여행 중에 너무 지쳐서 쉬고 싶었습니다. 마침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이 나타났고 안에서 정원지기가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순례자는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정원지기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그 사자는 사슬에 묶여 있어서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순례자는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사자가 묶여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을 내디디면 사자가 으르렁거렸고 그러면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정원지기는 계속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자는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들어오세요. 그 말을 듣고 순례자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무서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지기가 계속 격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하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상황이 얼마나 버거운지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이건 정죄가 아니라 격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다,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교회 일을 먼저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떤가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가면 어떤가요?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만 담당하시고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화입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시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제 손가락으로 세상을 가리는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손가락 두 개를 눈앞에 바짝 가져다 대보세요. 그러면 손가락만 보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이게 바로 염려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손가락을 조금만 내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손가락 너머로 세상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손가락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 제자리에 놓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놓고 보는 겁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족이 아픈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방황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잃을까봐 두렵고 빚을 갚을 수 없을까봐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이건 새처럼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책임을 회피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40대가 되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꿈도, 경제적 여유도, 건강도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얻은 게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염려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제 경험을 나누자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저는 기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힘들다 이 한마디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듭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젊은이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렵고 중년들은 노후 준비가 막막하며 노인들은 외롭고 힘듭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하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문제가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조금만 내려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제자리에 놓고 보세요. 그러면 그 너머에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지치면 힘을 주시며 여러분이 길을 잃으면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든 시기를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